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제는 잠시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고 왔습니다. 로마서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고린도전서에도 어제 말씀해 보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죠. 그리고 바울이 칭찬하고 이분은 이것이 참 귀한 일이고 그들은 교회에게 이런 수고를 하였다라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우리가 다 잘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16장 마무리하기 전이거든요. 마무리는 이제 21절부터 하는데 17절부터 20절 사이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진리를 거스를까? 복음이 진리라고 듣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보다 자기에게도 소중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이익이 되겠죠. 17절로 가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명히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였거든요.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운 대로 안 하고 거스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지만 끝까지 따르지 않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미 바울이 여러 교회에서 그 일들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거스르는 자들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본 얘기들이지만 첫 번째는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육체를 부인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마음껏 내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해도 하나님만 믿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온 세상에 하지 말라는 일을 다 하고 살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신비주의적인 영지주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맥락이 비슷한데 도덕을 폐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유대 출신의 율법주의자들. 예수도 믿지만 율법 지켜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울 시대에만 아니라 시대를 지나서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요, 지금도 이런 무리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나고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친다라는 것은요, 덫을 놓아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덫을 놓습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그러고 나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이 생기나니까 문제는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처방을 내려줍니다. 17절 다시 보시면요, 살피고 마지막 부분에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살핀다, 목표를 계속해서 응시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참 귀한 일인데 목회가 왜 피곤할까? 이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살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상황이 어떨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까? 목회자는 계속해서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이 사람은 정말 진리를 거스르는 자구나,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구나 하면은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첫 번째 부탁입니다. 이 떠난다는 말은요,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보따리 서서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지키지 않는 자들과는 내 마음을 한 곳에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의 이단들에 대해서 이단들 우리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떠나야 되는가? 18절 말씀 볼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이란 말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은 사실은 금세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이 저 사람 교활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아첨하는구나 알죠? 그건 작가가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 사람 아첨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교활한 사람이야, 그건 드라마나 영화 안에서 있는 일이지 실제로 이 교활하다라는 헬라말을 찾아보면 크레스토로기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레스토라는 말은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술한 사기꾼들은 옷을 허술하게 입고 다니지만요, 제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은 양복을 입어도 제일 멋있는 걸 입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멋있다, 이 사람 뭔가 좀 대단해 보인다, 가치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첨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이 율로기아라는 말인데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만 사면 돼, 요거만. 그럼 당신 이제 행복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구별이 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세히 살피라. 그럼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실 때 아니 왜 이 좋은 걸 나를 주려고 하지?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활한 말은 아닌가? 아첨하는 말은 아닌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교활하고 아첨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19절로 갑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밝혀지진 않았지만 성경의 기록으로 남지는 못했지만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쓰고 나서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이 로마에 가기까지 한참 시간이 걸리거든요. 약 2년 후에 간단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로마 교회에서 이 편지를 받고 누군가 답장을 준 겁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잘하고 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서를 한 번에 쫙 다 쓴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쓰고 나서 가운데 또 들려온 소식도 있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로마서는 로마에 전달되게 되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죠. 세상에서 사기당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그렇게 할 거지만 제가 성도들 가정 방문하면서 시편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제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가정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지, 이 가정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 저도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이 신방하는 시간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 이 지혜롭다는 말은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제가 오늘 이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혜로운데 익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뱀같이 교활하면 안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말이 아케라이오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약한데 미련하다라는 말의 반대,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말은 바보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끝까지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울의 로마 교회에 관한
권면입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창세기 3장 15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바울이 그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로마서 1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은 온 세상에, 온 나라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악한 것들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까지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복잡하죠. 지금 나라도 복잡하고 그 가운데 교회도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20절 다시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뉴스도 보셔야 되지만 말씀 보셔야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오늘은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그러나 세상의 그 말들에 내가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시편 1편을 모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을 지키며 사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이제 시편 1편을 보다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럼 낮에도 밤에도 성경책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읽는 시간이 있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고 그 중에 몇 구절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야로 묵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으시다가 이거 내가 외워야지. 너무 긴 말씀 욕심내지 마시고 이거 짧으니까 이건 내가 꼭 외워야 되겠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귀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해 가는 가운데 오늘은 로마 성도들이 참으로 조심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줍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 로마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깨어서, 우리 심령이 깨어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향교회가 이제 7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하는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